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한 주간을 믿음과 신앙으로서 잘 보내시고 비록 영상이지만 오후 예배로 만날 수 있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저희가 비록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또한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알고 보니까 큰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다른 집에서만 일어난 줄 알았던 사건 사고가 우리 집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굳건한 줄 알았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잘 지키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용기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희한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말씀들, 즉 모세오경의 말씀을 연관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죽었으니 요단강을 건너 이 모세가 말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 2절 말씀도 그렇고 이 모세가 죽은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외에도 3절과 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이 인물을 언급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모세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한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함으로써 이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과 명령들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가 신명기 11장 24절 말씀과 또한 신명기 11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방금 본 여호수아 말씀들과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비교해보면 몇몇의 유사한 비슷한 말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금 본 여호수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이 화면에는 없지만 여호수아 1장 4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범위인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뒤이어서 이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갈 거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여 거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 건너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여서 밟는 곳마다 그 땅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비록 이것이 모세 시대 때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오늘 지금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긴장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자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뒤이어서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강하고 담대한 것과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과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맨 처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 특히 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보고 마음이 간담이 녹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게 되고 결국 이 출애굽의 첫 세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함으로써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고 이 하나님을 잘 따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또한 때로는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 발람의 꾀에 빠져 이 바알 부올이라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였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출애굽 1세대의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상황도 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앞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출애굽 첫 세대들도 죽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이전 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이 민수기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하였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한 이 현실에, 눈앞에 있는 현실에 시선을 빼앗겨서 좌로 우로 이리저리 치우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패를 다시 또 경험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상황을 경험하였고, 또한 이 출애굽의 첫 세대이자 갈렙과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인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의 이 말한 이야기들을, 내용들을 적용하여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요약한 것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거민들의 거대함을 보고 두려워하였지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 이전의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에만 시선을 뺏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지만 너는 그러지 말고 토라, 즉 계명과 가르침을 뜻하는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를 어디서 얻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용기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 현실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오로지 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태풍이 불 때 나 혼자 스스로 버틴다고 해서 태풍에 날려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단단하게 땅속 깊이 박혀있는 건축물이나 나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 태풍에 날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우리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